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아람한테 늘 위축되어 살아가는, 어찌 보면 주종 관계에 있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아람은 큰 주인의 나라라. 그런데 이 주인의 나라인 대장군 중에 가장 유명한 장군이 누군가 하면 나만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왕조차도 이 나만을 존중히 여기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나만에게는 그 당시 정말 고칠 수 없는 천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 있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마침 나만 장군의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 하나가 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그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이 비록 저 병에 걸렸지만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그 몸을 보이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에게 정말 내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만에게 편지를 하나 들려보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요시야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이 편지를 왕에게 가져다 주면 그 왕이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만이 이제 많은 군사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땅으로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왕이 그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나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당신의 나라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이 병을 좀 고쳐서 보내주시면 내가 후사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난 요시야 왕이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누가 이 사람의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단 말인가. 이것은 보나마나 나만과 그 요람 이 나라 왕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편지를 보내온 거라고. 왕이 거기서 가슴도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니까 옷을 막 찢고 그랬다. 이제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린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신복을 보내가지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나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만 장군이 그 많은 병사와 또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나만과 많은 병사들이 서서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뜻밖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 게하시라고 하는 그 종을 보내서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만이 화가 날 대로 났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다가 7번 목욕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낫는단 말이겠는가?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 나만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우리 이 아람 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깊고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강에 가서 차라리 내가 목욕을 하면 했지, 이런 더러운 요단강에서 이 많은 병사들이 보는 데서 내가 어린애처럼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있느냐. 그러고는 막 돌아가더라.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이 나만 장군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긴급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장군이시오.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것을 요구했더라면, 그랬을지라도 당신이 죽을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겠사옵나니까. 큰 것을 요구했더라도 실천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찌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들어가서 목욕하고 가십시다.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결국 나만이 할 수 없이 목욕에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갔다는 목욕을 하고 났더니 그 몸이, 그 문드러져 썩어져 가던 온몸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치료하시고 인간을 도와주시는 이 모든 방향에 있어서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복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 조건부로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감당할 만한 작은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 이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많은 걸 요구했습니까? 십정전에 보면 그 아버지가 눈을 멀고 있는데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뭘 요구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어린 소녀에게 300석이나 되는 공양미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하겠다고 300석을 얻는 대신에 용왕님께 제산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간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주고자 할 때는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여차하면 무슨 병에 든 사람이 병 고침을 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님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상담을 하면 여차없이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루에 1000배씩 100일 기도하십시오. 이런 되게 그런 요구를 한대요. 1000배를 부처님한테 1000번을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이에요. 스님들도 그거 하기 힘든 거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고행을 100일 동안이나 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해결될지 안 될지 분명한 약속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무조건 요구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일반 종교의 문제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데 있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까지도 그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 작은 걸 요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라. 그를 고백해라. 그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신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고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너는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라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내가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고작 그것뿐이신가? 그것뿐입니다. 그것밖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가 막힘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이 길 좀 열어주십시오. 내게도 좀 물질의 복을 좀 주십시오. 내게도 좀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이 엄청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걸 요구하세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너 기도해라.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새벽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새벽기도라도 작정하고 하면요 반드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또 간단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그만을 의지해 나가면 된다.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경우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해주시고 은혜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것조차도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진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 겸손의 문제예요. 겸손의 문제. 오늘 이 나만 장군이 그 엄청난 병사를 끌고 지금 금 10달란트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귀한 옷 10벌을까지 가지고 정말 너무나 당당하게 아람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의 대장군다운 그런 품위를 완벽하게 갖추고서 엘리야 선지자 집 앞에 서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선지자가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서 이 나만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중하게 나만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간 다음에 이방 종교에서 하는 방식처럼 그 앞에 무당들처럼 신들린 사람처럼 몸을 돌아가며 주술을 외워가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그 몸을 때리거나 만져주거나 하는 그런 행위적인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놈을 통해서 말해준 것뿐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것뿐이었어요. 그때 나아만이 어떤 태도가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누군데 나보고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하라고 명령을 내려? 내가 누군데? 이게 나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에 달려있다고? 겸손의 문제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다 한들 얼마나 높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감히 어찌 내 앞에서 네 생각을 말하며 네 길을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모든 세상의 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을 이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라. 할렐루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처럼 낮아져야 비로소 네 속에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겸손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런 재벌 아닙니까? 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났어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록펠러 한 사람이 다 구제해냈어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던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만큼 돈이 많은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서전에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였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리고 어른이 척했을 때 나는 병들어 죽을 뻔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린아이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는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 작정하기를 어린아이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고,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드렸다. 목사를 여러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목사가 뭔데요? 여러분보다 이 목사 학벌도 낮고요, 실력도 없고요, 정말 여러분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와주라고 한 여러분의 영의 종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놈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의 기도의 종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처럼 내가 섬겨드리고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적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높이 존경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담벼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겸손이라 이 말이죠. 내 교만과 내 스스로를 믿는 그런 자만심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죠.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갖고는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을 돌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서 소리를 쳤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 자기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말씀대로 갔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다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을 그동안에 괴롭혔던 많은 담벼락들이 다 무너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궁극적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겸손의 문제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별것도 아닌 사람이 괜히 교만 부리다가 그렇게 넘어진다 이 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겸손해졌으면 실천하는 순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마찬가지로 큰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순종의 길, 실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 후배 목사님이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자기 교회에 그 병원 원장들로만 구성된 치료회가 있대. 치료회. 원장들 7명이 그렇게 자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원장 의사들한테 부탁을 했대. 저기 집사님들 저 주말마다 교회 청소를 좀 해보라고. 특히 화장실 청소를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얼굴에 뻥해지더니 아니 그 큰 병원에서 빗자루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집안에서 빗자루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화장실 청소하라, 교회 청소하라 하니까 뻥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화장실 막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2명의 그 원장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매 주말마다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라고.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간다라고 자랑하더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는 목적은 뭘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일망정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목욕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거 겸손의 문제 하나 때문에, 교만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 실패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어린아이처럼 그 많은 병사들이 바라보는 데서 목욕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고 났더니 세상에 그 문드러져 쏘가던 온몸이 깨끗하게 나아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좋아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너 기도 좀 해라. 너 정말 나 좀 의지해라. 너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도 좀 해봐라.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을 좀 다해봐라. 열매를 좀 맺어라. 이렇게 별것도 아니지만 능히 감당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다이모니온,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서 겸손함으로 정말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늘 내게 뭔가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지요. 또 내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지요.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거니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의 길을 꼭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작은 것을 언제나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작은 것 하나 감당을 못하고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겸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겸손함으로 우리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자.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복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 깊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실 것도 아니고, 그런즉 언제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 앞에 순종 겸손함으로 순종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